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기도 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모세를 향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세의 삶은 존재의 의미도 깨닫지 못했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과 방향도 찾지 못한 채 그저 몸부림치던 김춘수 시인의 그 꽃에 나오는 표현처럼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그런 삶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가 나의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바로 그 시점부터 모세의 삶은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삶이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할지 방향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앞에 있었던 3장 7절에서 8절 내용이었죠. 거기에서 우리가 동사만 추려서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었던 그 형편을 보고 듣고 알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고통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시고, 그리고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구원의 큰 틀이라고 했죠. 그것이 출애굽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그 모든 현장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버텼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나는 이제 이집트의 왕자도 아닙니다. 내 손에는 권력도 권세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빈손이 되기는 했어요.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기까지는 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거기까지는 갔지만 아직 어디까지는 못 간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것이 증거니라. 그것이 너에게 주는 증거니라. 자, 그런데 그래서 모세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해라. 그런데 모세는 또 버텨요.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 자, 일단 모세의 이 대답에는요 그의 트라우마가 깔려 있습니다. 40년 전에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단 하루 만에 실패했던 그 뼈아픈 경험, 자기는 도우려고 했던 건데 이스라엘 형제들은 오히려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을 들통나게 했고, 그래서 바로가 알게 했고 자기는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말하자면 형제 이스라엘로부터 배신당했던 그 상황, 그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시 하라는 거죠. 그 민족에게 다시 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제가 가서 말하면 그들이 제 말을 믿을까요? 그리고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대답에는요, 정말 그것이 문제가 돼서라기보다 일단 가기 싫은 거예요. 왜요? 가면 미친 사람 취급받을 걸 알아요. 40년 전에는 젊은 객기로 해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생각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한번 뛰어들어 봤어요. 그런데 실패했거든요. 근데 지금 80세의 모세는 알아요. 내가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는 미친 사람 취급받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가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유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들이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난 당신의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질문을 던질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애굽의 종교적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모든 보이는 것에 신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나일강도 나일강에 신이 있고, 거기에 사는 개구리에도 개구리의 신이 있고, 독충에도 신이 있고, 메뚜기에도 신이 있고, 그래서 다 신의 이름을 붙여놨어요. 다 신의 이름을. 그래서 나일강의 신의 이름은 뭐, 메뚜기 신의 이름은 뭐, 사람들이 다 붙여놨어요. 그런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틀림없이 그러면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은 뭐냐라고 물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 거냐면,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 그 신들 가운데 하나 정도, 한 신 정도,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꼭 애굽의 신을 섬겨서가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신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냥 세상에 여러 이름을 가진 신들 가운데 한 신 정도? 그렇게 지금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림없이 저를 보낸 신의 이름을 물을 겁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한 거죠. 자, 그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도 그 스스로 있는 자에는 아마 1번 해가지고 밑에 각 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게 무슨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 나는 나다라고 하는 신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 놀라운 이름이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신적인 이름이 이럴까요?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신의 이름이야? 당연히 그러겠죠. 무슨 이름이 이래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 이제 여기 처음 나오는 건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짓고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건요, 창조주의 권한이에요. 내가 만들어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이건 뭐다라고 규정 짓는 게 이름이에요.
물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이름 짓는 일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아담에게 위임하셨죠. 그래서 각종 생물들을 아담에게로 보내셔서 그가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창조주의 권한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떤 관계로 대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 위에 군림하셔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아담을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함께 나누어서 할 동역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를 얼마나 평등한 관계로, 얼마나 인격적으로 아담을 대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뭘 발명해도요, 그걸 만든 사람이 이 물건에 이름을 붙여요. 이름 짓는 것은 창조주의 권한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붙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말도 히브리어 엘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일 뿐이에요. 영어권 사람들은 God이라고 불러요. God, 하나님. 어떻게 같은 말이에요? 그 의미는 같은 의미를 담아서 부르지만 말 자체가 다르잖아요. God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번역한 단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어느 쪽이 맞아요? 다들 하나님. 이것 가지고 논쟁하는 거 참 의미 없다고 봅니다, 저는. 하느님이 맞냐, 하나님이 맞냐, 이거 정말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으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느님. 여러분, 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요, 한국말로, 한국 정서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나오고 하느님도 나온 거예요. 어느 쪽이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야훼 같은 말이긴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의 4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글자는요,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글자이기 때문에 발음을 안 하기로 했어요. 자음만 있고 발음을 안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입으로. 그래서 자음만 기록을 해놨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할 다른 용어를 엘로힘 혹은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 말로 대체해서 불렀어요. 그러다가 후대에 와서 이 거룩한 4개의 자음, 거기에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인 게 여호와, 야훼 이렇게 발음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야훼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후대에 와서 사람들이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도 야훼도 야훼도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은 엄밀하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좀 있어 보입니까? 좀 공부 많이 한 사람 티가 납니까? 아니면 개신교 내에서도 하느님이라고 부르면 좀 개혁적으로 보입니까? 좀 진보적으로 보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정확한 이름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으로 부르든 하나님으로 부르든 여호와로 부르든 야훼로 부르든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서 그 이름을 부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얼마나 바르게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믿으면서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요, 물건 사는 가게에 가면 얼마나 상냥한 이름으로 불러줘요. 강동현 고객님, 강동현 고객님.
아무리 친절해도요, 영혼이 안 담겨 있어요. 나한테 마음이 안 담겨 있는 부름이라고요. 왜?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그냥 내가 돈을 쓰러 왔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부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부르는 나의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라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여호와라고 부르면, 야훼라고 부르면 뭔가 달라집니까?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바르게 알고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해 준들 그 의미와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이름으로 오늘 이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는 정확한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는 이름이에요. 15절에서는 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시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라는 거예요. 존재 양식이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게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있게 해가지고, 존재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창조된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 양식을 갖고 계시는 분,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분,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은 존재하는데 내일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는 존재했는데 오늘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영원히 계신 분. 태양이 여러분 아무리 영원할 것 같아도 저 태양도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저거 안에 있는 거 다 타버려가지고, 가스가 다 타버려가지고 태양도 식을 거예요. 태양이 식으면 당연히 지구도 꺼져요. 그 전에 지구가 또 꺼질 수도 있지만, 지구상에 있는 자원이 무한정할 것 같아도요, 석유고 석탄이고 지하 강물이고 인간들이 다 파내가지고 지금 점점 고갈되고 있어요. 언젠가 저거 다 파내서 쓰고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지하수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뽑았었으면 싱크홀이 생기잖아요. 안에 지하수가 채워져야 되는 공간이 있다고요.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 땅이 안 무너져요. 그런데 하도 뽑았으니까 지하수가 고갈돼가지고 틈이 생겼어요. 거기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게 싱크홀이에요. 얼마나 뽑아졌으면 점점 닳아지는 거예요. 영원한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인류 화성 이주 계획. 인류를 화성에 가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지구는 앞으로 이제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빠른 사람들은 이제 화성에 가서 살 계획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못 가요. 왜요? 돈이 없어서.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화성에 못 가요. 그리고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거기 가서 살아보려고 하면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이나
화성에서 살아볼 분은 한 분도 없다.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으로 자신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도 전에도 장차 계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그것은 앞에 말씀하신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초월적이고 영원하신 이 하나님은 저 하늘 우주 어딘가 멀리 계셔가지고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가까이 갈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에 비하면 정말 먼지와도 같은 그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고 개입하시고 그들의 역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둘은 안 맞는 거예요. 존재 양식이 다르고 초월적인 존재가 유한하고 피조물에 불과한 이 피조물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해요? 피조물 쪽에서 올라가서 가능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걸 가능성이 없어. 피조물이 창조주 쪽으로 올라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창조주가 피조물로 내려오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낮추심이에요. 하나님의 내려오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것도 마국간에 내려오셨다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내려오셨다고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게 없었으면요, 이 둘, 초월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둘은 같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친밀하고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택하신 백성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칭호를 가르쳐 주신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8절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 뜻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묵상할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어요. 뜻이 뭐예요? 물을 건너온 자, 강을 건너온 자. 그러니까 갈대아우로, 표면적으로 보면 갈대아우로에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던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뭐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건너와서 이주한 사람. 영적인 의미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강을 건너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자, 언약 백성이 된 영적 히브리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잡신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죽어있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구별된 사람들로서 그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라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로만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이래요. 말로만 그분의 말씀이 진리래요. 그러면서 그 삶에는 그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들과 다른 구별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 구별된 삶을 보여주지 못해요. 믿음의 강을 건너온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랑 별 다른 것도 없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맨날 유일신 어쩌고 저쩌고, 너희들만 뭐 진리고 구원이 있고 왜 그렇게 까탈스럽게 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 다른 우상들과 구별된 참 신이시라는 의미와 함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 강을 건너온 자들입니까? 정말 믿음의 강을 건너온 자들입니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자기 성찰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의미가 담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어쩌면 뭔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뭔가 좀 하나님의 이름이 그건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뭘 더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증은요,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볼 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은요, 나의 능력도 아니고 대단한 증거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제대로 알고 그분의 이름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의 물질입니까? 재능입니까? 탤런트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분을 제대로 믿고 있냐, 그분의 이름을, 그 의미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하나님 아직 제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아직 여유가 없어요, 아직 시간이 없어요, 아직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대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요, 그런 것들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나갈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어떤 의미로 부르고 있냐 이거예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여러분 제대로 알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이름만 가지고 나가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른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이름 말고 왜 다른 게 필요해요? 그 이름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증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구원이 있고 그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줄 것은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런데 내게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 하나면 됐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은과 금이 내게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은과 금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뜨거운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묵상하고 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이름, 하나님이신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